어저께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정화 집사님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김정화 집사님이 여기 사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화등교에 나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나왔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대학 때도 나왔어요? 예, 청년 활동도 같이 했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했는데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신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신랑 오지연 씨는 한국도로공사에 다녔는데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우리 김정화 자매가 또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원주로 이사 가면서 아마 중화등교회 근처에 있었으면 계속 교회를 나왔을 텐데 원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한동안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주재원으로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 근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김선규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중화등교에서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 교회로 나오라고 해서 인도해서 온 가족이 저희 교회를 그때 2년 동안 있으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두 아들 윤서와 현서가 굉장히 어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2년 이후에 돌아와서 교회를 쭉 원주에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큰 아들 윤서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또 토요일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년 전에 또 주재원으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보통 경우에 한 번만 오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한 번 오는데 10년 이후에 두 번째 부름받고 오게 됐는데 또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 2년 전부터 저와 함께 오지원 씨는 성경 공부하고 또 둘째 아들 현서는 저희 부목사님과 성경 공부한 다음에 거의 한 1년 반 공부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김정화 집사님은 저희 교회 선교회 서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큰아들 윤서는 저희 교회 어린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둘째 아들 현서는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우리 재림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장로님, 김필영 집사님, 또 김종환 집사님이 서게 되면 공개적으로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신이 없어서 안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정식으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20세기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발트 목사님이 거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신학 서적 집필을 마친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 갔을 때 학생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노래도 있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제가 로마서를 선택하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온전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 초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단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과 4장을 다루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에 이르러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서론 부분에 똑같이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헬라말로 써놨지 디카이노스네 데우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 속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감사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항상 비추듯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항상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의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태양의 공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위성이 몇 개죠? 지구를 도는 위성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예, 달 하나입니다. 그럼 목성의 위성은 몇 개일까요? 예, 목성의 위성은 92개입니다. 92개예요. 굉장히 많죠? 예, 최근에 12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실래요? 이로 인해서 목성 주변의 위성 목록은 총 92개까지 채워지게 되었죠. 이 정방향 위성들은 목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또다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목성에서 1100만, 12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진 좀 더 안쪽의 그룹은 히말리아 그룹, 목성에서 17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바깥을 돌고 있는 그룹은 카포 그룹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새로 발견된 10가장 잘 알려진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가니메데, 이 갈릴레오의 4대 위성들은 모두 목성 자체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멀리 벗어나 가장 바깥으로 나가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최외곽을 도는 71개의 작은 위성들은 대부분 목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합니다. 즉 중심의 모행성에 대해서 목성 주변의 가장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성의 행성이 있는데 92개 중에 목성 가까이 있는 행성은 목성이 자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목성의 밖에 있는 행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몇 개가 아니라 92개가 안에 있는 거는 이 방향으로 목성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밖에 있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상상해서 어저께 우리가 본 영상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태양이 소리가 너무 세죠? 좀 낮출게요. 태양 1초에 24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지구도 돌고 목성도 돕니다. 그 도는 과정 속에서 목성에 있는 92개의 달들이 따라갑니다. 어떤 달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어떤 달들은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런 속도로 놀랍게 따라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성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3시간만 가도 북극과 남극의 북극과 이 적도의 거리가 좀 달라져도 온도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조금만 여러분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공헌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합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까? 왜 은혜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말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 항상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의 시제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는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가리워도 태양은 비춥니까? 지금 밤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지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받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구원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장만 해도, 오늘 나누었던 로마서 3장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의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 믿고 받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여쭤볼 때는 아멘 세게 하시다가 두 번째 질문까지도 세게 하시다가 세 번째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말 구원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의 원리를 얘기해 줘도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난데 구원이 너무나 구원받는 게 단순하고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믿지를 못하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2022년 3월 28일 날 이스라엘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리고 이집트, 미국, 모로코, 아랍에미리트가 다 함께 모여서 맺은 아브라함의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 나라를 보면 유대교, 이슬람, 미국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캐톨릭 모든 교파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바울은 우리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파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 얻으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수동태로 됐는데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실 때 다른 것 안 보시더라도 이 시제를 보는 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우리 영어로 옮겨질 때 또 한국말로 옮겨지게 될 때 다른 것들은 다 잘 번역이 됐는데 시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시제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도 과거 여겨진 바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형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란 말은요, 믿는 순간에 그 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주실 때 그가 그 의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자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합니까?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안 하는데 돈 줍니까? 월급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의롭다 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삭, 보수, 여러분 이런 용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회사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회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장님과 일꾼 사이예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자, 일꾼들을 부르면서 약속하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1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을 일합니까? 6시간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면 5시간 일했겠죠. 오후 3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저녁이 돼서 품삯을 주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나오면 주기로 정해놨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일단 나오면 주기로 정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건 주기로 정했거든요. 근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저희가 홈디포라고 하는 그 샵이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하는 모든 용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내가 그 홈디포는 그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가서 건축에 관한 모든 도구들이나 공구들을 다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을 다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스패니쉬들이 늘 거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때는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저녁 어둑어둑할 때 5시 때가 가면 하루가 이제 끝날 때쯤인데도 아직까지 팔려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아직까지 거기 서 있을까요? 네? 지금 거의 뭐 저녁인데 지금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날 가서 일하고 그날 일당 받고 또 오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일꾼이 필요하면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공구와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걸 쓰고 데려다 주는데, 지금 어둑어둑한데 왜 그분들이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당을 받지 못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가장으로서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부름받아 가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조금이라도 받아간다면 그래도 먹을 것을 사서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용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준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은 그 가정에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을 은혜로 준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을 때는 어느 시점일까요? 돌아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했을 때입니까? 언제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이전에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께 자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리라 혼자 얘기했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고백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까? 자백하기도 전에 미리 먼저 용서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이미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부릅니다. 근데 그때 아담은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으느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야단칩니까? 야단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야단치는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야단을 치냐면 뱀에게 야단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용서하기로 계획한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 대답이 나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뭘 예정하신 것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베풀겠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미리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와 B가 있었어요. 플랜 A는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계속 구원 속으로 간다면 좋은 일이지요. A입니다. 네, 플랜 B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죄가 많은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A로 가나 B로 가나 어떤 길이든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요? 미리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다윗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리라.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서던 유니언
우리 목회부장으로 있는 라저 헤르만데스라는 분이 저희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런 자기 예화를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빠, 저 지금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파병이 됐는데 독일에 가서 전화 오기를, 아빠 저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신부감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를 미리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yone can get lost. 누구나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Anyone can search.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To find, to have, to let go. 그러나 찾기 위해서는 가도록 놔둬야 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놔둡니다. 그러나 to find, you have to search. 그러나 놔뒀다고 해서 방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면 받을 준비를 하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 아들이 독일 근무를 다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요, 이 아들이 그 교회 청년 지도자가 돼서 청년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이면서 함께 집회하는 모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불신자였던 며느리가 드디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는 장면 보이시죠? 침례받고 너무 기뻐서 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19분이 됐는데요. 제가 좀 핵심만 간략하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무할례시였습니다. 할례는 부름받은 다음에 2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것은 그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는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침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침례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영접하신 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한 분이 침례를 세 분이 한번 침례 받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몸집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근데 침례 받기 전에 저에게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탕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를 뒤로 누였는데 제가 너무 뚱뚱해서 저를 못 일으키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우리 자매님보다 훨씬 큰 사람, 훨씬 뚱뚱한 사람도 다
줬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받은 다음에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바치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침례탕에 보면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마치 누가 밑에서 들어서 그의 몸을 가뿐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도 가벼워지고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믿음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상속자도 은혜로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이재용 씨와 이부진, 이서현 그 세 자녀와 자기 아내 홍라희 씨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삼성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게 될 때 일을 잘해서 받았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것도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은 계속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 문제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면 의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왜 이 세상에서 지금 고생합니까? 왜 고난을 받게 놔두시죠? 여기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영광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는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분은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어도 그의 몸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 없는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예화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미주교회 협회 우리 지도자 연수회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때 왔는데 마침 제가 원통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학생이었던 우리 진영 씨가 여기 신부인데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례를 서달라고 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언젠가 결혼한다면 윤용화 목사님께 주례를 서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어떻게 마침 제가 나오게 된 때하고 맞게 돼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강원도 원통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온 거예요. 오랜만에 2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동그라미 친 그 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최봉희라고 하는 제가 원통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혼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를 인도했어요. 홀로 교회에 나오고 그때 아빠 엄마는 돈을 벌러 멀리 가고 할머니 혼자 5남매를 돌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거기서 교회를 고등학생인데 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28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결혼해서 우리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제 딸은 삼육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언니도 우리 재림교회 청년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 낳았는데 딸은 삼육대학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현재 천명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군대 갔다 다녀와서 지금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5명 중에 남이까지 알고 계실 텐데요. 남이는 몇 년 전에 재림교인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고 그 다음 동생 희용이는 제부와 함께 삼육 서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교회는 잘 안 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많은 식구들이 중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대부분이 저희 교회의 방식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믿는 순간에 창조하십니까? 예, 창조하십니다. 우리 대총회에 가면요, 우리 권교순 장로님 어디 계시죠? 예, 대총회 가셨을 때 이번에 여기 가보셨죠? 예, 대총회 가보면 대총회 지하에 엘렌 와이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그림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여기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눈이 저쪽을 가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쪽을 가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저 뒤쪽을 가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체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화가가 그렇게 그렸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영광에 비추십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고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창조주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